뭐 하려고 그러다 끝났죠? 예? 아, 그래서 평택교회는 교회로 오게, 왜냐하면 9시부터 2시간 간격으로 계속 교제가 이어지니까 다른 데 갔다 올 시간이 없어요. 예. 그리고 저녁에는 이제 전도 세미나하고, 또 저녁에 오는 분은 그 후에 이제 교제하고 그러면 11시나 12시 거의 끝납니다. 그렇게 이제 5, 6일씩 막 강행하는데 예. 그래서 이제 그 만약에 그 시간에 펑크내서 못 올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에 이렇게 찾아가기도 하지만, 예. 근데 여기는 이제 와서 이제 모친님들이 대부분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찾아갔는데 어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뭐 이게 이제 그 말씀에 따른 기도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5절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지혜로 깨달아 알 수가 없어요. 세상 지혜로. 박사학위가 10개 있어도. 저는 이제 박사는 안 했고 석사까지는 했어요. 초지학으로 건대에서 이제 석사를 했는데, 예, 박사까지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제가 주님 안 믿었으면 박사까지 했겠죠. 예? 그 돈 많이 들이고 박사 하려면, 직장 다니면서 하려면 최소한 5년은 가야 돼요. 풀타임으로 하면 이제 시간이 짧지만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안 했어요. 저는 초지 잡초로 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또 초지 잡초 한 사람은 정식으로 저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저보고 이제 잡초 박사라고 그래요. 아닌데도. 그러니까 박사학위가 몇 개라도 자기 지혜로 알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지의 주제, 하나님 아버지는 천지의 주인이고 왕입니다. 예? 그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겨버려. 숨겨버리면 찾을 수 있겠어요? 못 찾는 거죠. 예? 숨기면 못 찾아요. 이렇게 숨기면 이걸 박사학위가 100개 있어도 이게 찾겠냐고. 그런데 감사한 것은 어린아이들에게는 어린아이들이 뭘 알아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순수하고 겸손해. 세상에 때묻지 않았어. 예? 저는 세상에 때가 묻어가지고 순수하지 못해요. 예? 예. 근데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시요. 그게 한문으로 계시입니다. 계시 이렇게 열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요거 꼈던 거, 요거 보호하기 위해서 끼는 거죠. 다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보여주기 전에는 하나님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60년, 70년 내 마음대로 살아온 사람들이 그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예? 항상 이 기도를 시켜요. 근데 어떤 사람은 죽어도 안 따라해. 그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좀 이대로 따라 합니다. 예. 우리 한번 따라 해봅시다. 이 기도요.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모든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정직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건 믿고요. 받는다는 것은 죄를 깊이 깨닫고 중심으로 회개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저는 예수님 믿어 주라고 하는 여기 예수님이요. 믿지 않는 사람이 주라고 하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진실한 그 구도자의 마음 기도라면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지금도 여기 계세요. 이 기도를 들으시고 도우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진실한 나의 기도라면. 근데 교회도 안 나오면 노인분, 어르신분들이 기도하라고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알아요. 기도문을 만들어서 따라하게 합니다. 어떤 분은 죽어도 따라 안 해요. 딱 한번 해보세요. 안 돼. 그분은 자기 고집 안 버리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이제 교제에서 시간 정해서 집회 오겠다고 나온 분은 거의 준비된 거예요. 본인이 듣기 위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럼 1대1로 교제를 합니다. 예? 한 1시간 반 정도 교제를 해요. 1대1로 교제하니까 자기의 중간에 의문점들을 다 얘기해서 풀어주는 거예요. 대중할 때는 나는 잘 이해 안 돼도 뭐 얘기 못 하잖아요. 1대1 교제를 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먼저 이 뒷부분을 한번 잠깐 보여주고 가겠습니다. 이 어르신들 한 두 분은 아주 불교 골수분자시에요.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믿던 거 부처님 믿고 살겠어. 안 들어와. 이 우상의 실체, 우상의. 시편 115편 3절 8절 하나님이 뭐래?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입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 이 사람이 장인이에요. 이런 부처 이런 거 깎아 만드는 장인입니다. 이 사람이. 자, 사람이 만들어서 갖다 앉혀놓고 거기 가서 복 달라고 빌면 그게 복을 줘?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사람이 옮겨줘야 가. 예? 그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예? 지금 이 사람이 이거 깎고 있죠? 예? 부처 깎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열방의 귀례는 헛것이라. 그 위의 것은 그 위하는 것은 살림에서 벤 나무요 공장의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것이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라. 내가 불교 부처님 믿었는데 이 기독 하나님 들어가면 날 벌 줄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래요? 그것이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해. 자기 스스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데 무슨 복을 주고 하겠냐고요. 그럼 그 뒤에 뭐가 있어요? 예? 우상을 섬기게 하는 그 뒤에 누가 있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두려워해요. 괜히 내가 기독교 갔다가 우리 집안에 우환이 오지 않는가 두려워하는데 하나님 화나 복도 줄 수 없어. 화를 주거나 복도 줄 수 없어. 예?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 사람이 아까 그 사람입니다. 숨은 장인 강영재 씨. 이 사람이 다 만드는 거 이런 거를. 장인이요. 우리 여기도 장인 한 분 있시죠? 명장 있죠? 머리 한번 보세요. 깎았어요. 우리 명장님한테. 예? 아셔요? 예? 저기 계시잖아. 이발 명장이세요. 몇 분 없어 우리나라에. 그래서 여기 올 때 머리가 좀 길어서 깎고 오려고 그랬더니 아내가 거기 명장님한테 가서 깎으라고 잘 깎으시니까 그래서 깎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사람은 이거 우상 만드는 장인입니다. 예? 이렇게 하고 여기다 금 입히면 또 대단해. 금을 입히면 이게 대단한 거예요 또. 예? 진지하게 조각하죠. 이 사람이 아까 그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이 부처는 이 석가모니는 석가족에서 태어난 성자라는 뜻입니다. 석가모니, 석가족에서. 원명은 고타마 시타르타. 인도 가비라성의 3째 왕자로 태어나 모든 중생을 구제하려는 원대한 꿈을 품고 모든 생명을 일체의 번뇌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아 29세에 출가했어요. 6년의 고행 끝에 해탈하여 부처가 됐습니다. 예? 그를 섬기는 거죠, 이 석가모니. 예.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천지의 주제입니다. 주인이고 왕이셔요.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습니다. 무엇이 부족할 사람의 손으로 섬김도 받지 않아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세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살아계심, 집마다 지은 이가 있다. 이 만물은 저절로 그래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셨다. 어떻게 만드셨는가 얘기하니까 그대로 돼 있어요. 응?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만드셨어. 예?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하나님이셔. 예? 우리가 하나님 성경 좀 갖다 주면 하나님이 뭐 부족해서 뭐 우리 드리는 거 그게 아니에요. 예? 지금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 숨쉬게 하고 산소를 주시고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시고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하나하셨다.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계세요. 우리 곁에 계세요. 우리 앞에 계세요. 하나님 찾는 자가 있는가 살피시고 그를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합니다. 우리가 그의 소생이에요. 하나님의 소생인데 어리석어서 사람이 만든 수곡물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또 돈도 우상이죠. 그럼 뭐 부처 이런 것만 하는 게 우상이 아니에요. 탐심이 우상 숭배입니다. 돈만 쫓아가면 돈이 우상이야. 또 자식이 우상이 될 수 있고 하나님 위치에 자식을 돈을 내 건강 이걸 놓으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여기에 그렇죠? 여기에 보면 이 나무들이 어떻게 해요? 둘러싸고 있어요. 이걸 막지를 못해. 여기에 불상들을 다 이렇게 모시는 데인데 이 나무들이 뿌리가 가도 이들이 막지를 못해. 생명체와 죽은 것 차이입니다. 이 성철 스님은 우리나라 불교계의 거장이세요. 산은산이요. 그게 유명한 분이죠. 8년간 장잡을 가부좌한 채로 제자에게 기대서 열반했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 열반송을 죽으면서 마지막 남긴 유언이에요. 이게 열반송이. 생평기관 남녀군 일평생 동안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이건 이 제자가 우리가 번역한 게 아니에요. 이 생평기관 남녀군은 일생 동안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미천 죄업 과수미 하늘을 넘치는 죄업은 수미산은 가상의 산인데 불교계에서 이 세상에 제일 높은 산이 수미산입니다. 성철 스님이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그같이 진짜 유명한 스님이 없는데 그가 마지막에 죽으면서 한 게 뭐예요? 남긴 열반송이 내 죄가 하늘을 넘치는 죄업이 수미산을 지났어. 이 세상에 없는 가장 높은 산을 넘었단 말이에요. 하람 아비 한만단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그 안이 망갈래가. 어디 갔어요? 지옥 갔어요. 예? 근데 거기 쫓아가요? 일륜토홍 개벽산 둥근한 수레바퀴를 내품으며 푸른 산에 걸렸도다. 이게 1993년 11월 5일 동아일보에 실린 것입니다. 성철 스님의 열반서. 예? 예. 그래서 잠깐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덤으로 말씀을 드렸고, 우리 거창의 오치님, 아이고 먼 걸음 하셨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박상규 오치님, 잘 오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또 이틀 한 거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오늘 처음 참석하신 형제자매님들 계시죠? 이틀 한 거 처음 한 거 조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겠는데, 요거 하나만 보면 되겠네. 요거 어디 갔어? 이름이 어디로 갔냐? 이게 막 숨겨 있어갖고 어떤 때는 이게 찾기가 쉽지 않아. 지금 제가 몇 개 숨겨놨죠? 창조는 계시는가? 요걸 찾아. 요게 숨겨져 있어갖고 지금. 만물이 창조물이 증거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우리가 만든 해, 달, 별들, 산의 나무들, 풀들, 바다의 물고기들, 하늘 나라는 새들, 각종 짐승들, 심지어는 우리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예?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물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내가 만든 만물에 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나타내서 아무도 핑계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 못 봐서 못 믿었습니다 할 수 없다는. 왜? 내가 다 보여줬지 않느냐? 너 장미 한 송이 봤지? 너 수박 먹어봤지? 참외 먹어봤지? 노인들은 복숭아 좋아하시더라고. 예? 백청령에 보니까 부친들 아마 이도 그렇고 그런가 봐. 좀 물렁한 복숭아 주로 이제 사다 드렸는데, 복숭아 거기에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핑계할 수가 없어. 그것을 말씀해. 만물이 진 거죠. 집마다 지은이가 있어요. 지금 우리 모치님 여기 처음 오셨죠? 네? 박상규 모치님. 이 건물 설계하고 지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대답해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몇 프로? 100%. 처음 오셨어 오늘. 근데 왜? 이게 존재하니까. 그럼 만물은 저절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만드신 분이 창조주인데, 여호와,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예요. 여호와 하나님, 내가 지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겠어요? 대단하신 분이죠. 예?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지구가 70억이 살고 있는데 이 지구가 어떻게 가만히 있다고 그랬어요? 엄청난 속도로 지금 달리고 있어. 예? 1년에 태양을 주위로 한 바퀴 도는데 그게 1공전입니다. 초속 30km로 달려. 여기서 30km면 어디까지 가요? 대충 어디 정도 됩니까? 예, 원지는 내가 모르고 산청은 30km 안 되죠, 여기서? 돼요? 예? 사천. 그럼 똑딱하면 사천까지 가는 거예요. 시속 10만 8천 km. 이야, 대단하잖아요. 예? 우리 고속도로 제일 빠른 게 110km예요. 예? 그것도 초보자는 그게 못 달려. 겁나서. 10만 8천 km로 이게 달리고, 이 거대한 지구가 달리고 있는데 움직여요?
어지러워요? 꽉 안 붙으면 그냥 떨어져 버려. 그렇게 달리다 예? 꽉 잡고 있어야지. 제가 지난번에 이제 거제도를 갔어요. 몇몇 형제님이 국내 선교 후원해서. 그래서 김병관 형제님이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제트보트를 한번 태워준다. 난 못 모르고 탔네. 그냥 유람선 탈 걸. 꽉 이거 안전벨트 매고 꽉 잡으래. 다리 힘주고. 야, 달리는데 그냥 막 휙 달렸다 확 들어갔다가 아이고 2번 탈 거는 안 되더라고. 근데 그 모는 분이 우리 다 이현 성님도 나이 많지. 그 다 나이 많은 분이니까 지금 제대로 안 한 거래요. 와, 내려서 야 2번 탈 거는 못 된다. 그게 뭐 얼마나 빨리 달려요? 빨리 달리는 거 아니잖아. 그럼 시속 이 거대한 지가 10만 8천 킬로 달리면 근데 조용해. 또 그 소리는 얼마나 크겠어요? 예? 이 고속도로 주변에 가까이 사는 분은 새벽에 너무 시끄럽대요. 쉥쉥 달리잖아요, 차들이. 소리 하나 안 나잖아. 예. 이 창조물에 증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양심의 증거가 있습니다. 사람만이 양심이 있다고 그랬죠? 어제 원숭이는 양심이 없어요. 원숭이가 우리 조상이라고 하는데 원숭이는 양심이 없어. 그러니까 동남아에 원숭이들이 많이 있는데 관광객이 많이 가는 데는 원숭이가 몰려 있어. 왜? 거기 가야 먹을 게 많거든. 그럼 갑자기 그냥 핸드백 채가고 카메라도 뺏어가고. 그럼 핸드백 안에 뭐가 있어? 비잔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잖아. 예? 근데 멀리 안 간대요. 다행히 멀리 가면 큰일 나는데 요만큼 가서 뭐 달라 이거예요. 이게 바나나 이렇게 항상 그런 데 몇 개 넣고 다니면 바나나 딱 주면 그거 딱 받아가고 그거 준답니다. 예? 날치기 강도잖아. 강도짓인데 그게 양심이 있어요? 없는 거예요. 사람 같으면 그렇게 못하잖아. 짐승은 양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만이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배고파도 지나가다가 저 빵집에 빵을 먹고 싶으면 돈이 없어. 그럼 못 먹는 거예요. 근데 배고파서 죽게 됐으면 부시고 들어가서도 먹는 거예요. 그때는. 네? 그럼 잡혀가는 거죠. 근데 그러기 전에는 돈이 없고 내게 아니면 안 먹는 거예요. 양심이. 너 그거 강도짓이고 도덕질이요. 양심이 증거하는 거예요. 누가 안 봐도 이 양심이 내가 증거한다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어릴 때 아버지 호주머니에서 지갑에서 돈 10,000원을 꺼내는데 처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할 때 뭐 아버지 옆에 있는데 하겠어요? 다 살피고 밖에도 안 계셔. 아무도 없어. 혼자 가서 하는데도 심장이 쿵쾅쿵쾅쿵쾅 뛰는 거예요. 도둑질 한다고. 2번째 하니까 덜해. 3번째 하니까 뭐 할만해. 그러니까 아버지가 영진아 일로 와봐라 갔더니 돈 필요하면 얘기하지. 그래 끝났어요. 들킨 거지. 예? 그때 10,000원이면 큰 돈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없어지니까 바로 알잖아요. 10,000원 가지면 그때 엄청 많이 사 먹을 수 있어요. 그럼 그거 가지고 애들하고 다 그냥 막 사주는 거죠. 이 양심이 우리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세대는 양심이 화인 맞은 세대예요. 감각이 없어. 지나가다 별 원수 관계도 없는 사람을 갑자기 찔러 죽이기도 하고. 원수라면 혹시 몰라. 정말 저게 내 원수요. 그러면 뭐 할 수 전혀 그런 것도 아니지. 갑자기 뭐 흘겨봤다고 그냥 칼로 찌르고. 그런 때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영혼을 사모해요. 영혼을 사람은 누구나. 또 종교심이 있다고 그랬죠. 종교심. 원래 하나님이 떠나니까 여기다가 다른 걸 갖다 채우는 거. 돌부처 갖다 채우고 뭐 채우고 쥐새끼도 채우고 네팔에는 쥐두신이라고 그랬죠.
소를 또 믿고 뭐 예? 어떤 큰 나무도 믿고 이상한 돌도 믿고 어떤 사람은 내 주먹 믿고 예? 그러는 거예요. 이 종교심이 있는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아덴에 갔더니 거기에는 그들이 여러 신들을 섬겨. 근데 혹시 빠진 게 있을까 봐 이렇게 단이 하나 있는데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써놨어. 내가 저거 알려주겠다. 네? 아까 나온 게 그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구냐? 바로 천지 만물의 주제, 하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네? 그럼 우리의 손으로 뭐 도움 받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친히 주시는 분이다. 그러고 소개하잖아요. 네. 그리고 죽음에 직면하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도 안 찾아요. 보통 때는 어머니 아버지 찾지만 진짜 죽음 앞에 딱 다르면 모든 사람이 그동안 부처를 섬겼던 스님이든 뭐든 상관없이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고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 원래 하나님이 나의 참 신입니다. 사실은 하나님 외엔 신이 없어요. 네? 그리고 성경이 증가하잖아요. 성경 하나님 말씀이 창세기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떻게 창조하시는가 말씀하기가 그대로 돼 있어요. 지금 그렇게 살아갑니다.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요. 우리 저 모치님 엄청 똑똑하십니다. 콩 심은 데 팥 나죠. 콩 심에 콩 나지 콩 심에 도 팥이 나냐? 팥 심어야 팥이 나는 거지. 하나님 계신 거 100% 계셔. 왜? 하나님 안 계시면 어떻게 내 지금까지 그렇게 먹고 사냐? 네? 하나님 100% 인정하면 구원에 거의 8, 90% 가까이 온 거예요. 많은 경우에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100% 인정 안 하는 분이 거의 대부분이요. 네? 왜? 내 지혜로 알려고 하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제 천내진 학생 와서 오늘 시험 본대요. 모르겠어. 오후에 시험 끝나고 올지 모르는데 어제 잠깐 교제했더니 어제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의문점이 다 풀렸대요. 예? 이 부분뿐만 아니라 어제 이걸 얘기해 줬어요. 이 죄, 뱀이 유혹해서 끼어서 먹었죠. 이 뱀이 어떻게 말을 하고 꾀일까? 그랬는데 보니까 뱀의 정체가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사탄이 뱀을 통해서 유혹했구나. 그게 해결이 됐대. 예? 의문이 풀리고 그래서 앞으로 계속 와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들어라 그랬는데 그랬겠다고 그랬는데 그런 거요. 예? 그것을 말씀해 놓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죄인인가 어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예. 그래서 이 선악과를 따먹은 거, 선악과가 없다면 하나님이 사람을 로봇으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가진 그런 가서 하나님과 사귐과 사랑과 나눌 수 있는 대상으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거기에 뭐가 필요해요? 선악과가 필요한 겁니다. 법이 필요한 거예요. 생명나무도 있고 모든 거 마음대로 먹게 하셨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먹는 정령 죽는다. 그 말씀 순종하면서 교제하는 건데 뱀이 유혹한 거죠. 사탄에게 뱀을 통해서 유혹한 거예요. 그래서 따먹은 겁니다. 그건 어떤 죄냐? 바로 하나님 버리고 사탄을 선택한 거예요. 우리 요거 배우죠? 요거 배웠죠? 수학 시간에 요거 배웠죠? 사람이 어느 걸 요 사탄을 택한 거예요. 이렇게. 요거 보고 뭐라고 그래요?
난 다 잊어먹었네. 우리 학생들 요거에서 요거 뭐라고 그래 이거를 수학에서? 예? 뭔가 하여튼 뭐라고 그러죠? 예. 예, 교집합.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을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어떻게 하나님 버리고 요 사탄을 택한 거예요. 요게 반역, 거역, 배신, 거절, 불신, 불순종의 죄입니다. 하늘의 천사장이 루시퍼 계명성이라는 천사장이 하나님 자리가 탐나서 하나님 앞에 반역을 일으켰어요. 하늘에서 자기 추종 천사를 이끌고. 그가 사탄 마귀입니다. 귀신이에요. 사탄 마귀. 그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이에요. 그들을 보내고 지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에 와서 하와를 꼬여서 하나님 배반하도록. 예? 하와가 그 유혹을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 야, 너 그거 먹어도 안 죽어. 하나님이 왜 먹지 말라고 한 줄 알아?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까 봐. 유혹받고 따먹은 거예요.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그게 똑같은 거예요. 예? 이 천사장이 하나님 해서 반역이니까 같이 똑같은 거예요. 그런 죄입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선악과의 의미는 생사의 법이요, 죽고 사는 법입니다. 예? 하나님이 죽는다고 그랬죠. 그런데 사탄 마귀는 뱀을 통해서 안 죽어. 그리고 자유선택권의 부여입니다. 자유선택. 이것이 없었다면 로봇이에요. 그냥 입력한 대로 가, 앞으로 가, 삑, 뒤로 돌아, 띡, 앉아있어, 이렇게. 그거지요. 자유선택권의 부여고, 그리고 순종의 척도의 순종. 근데 불순종한 겁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온 거예요. 우리도 어떻게 해요? 아담의 후손이죠. 죄 중에 출생되니까 불순종하잖아. 지금 세대는 부모를 거역하는 세대예요. 부모 거역하는 세대입니다. 예? 그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거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죄란 무엇인가? 죄가 있고 죄들이 있어요. 대문자로 씬, 죄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버린 거예요. 이 죄입니다. 이것은 반역죄예요. 그렇죠? 이 앞에 여기 짐승만도 못한 죄예요. 하나님이 여기 없는 거. 그리고 하나님 버린 거잖아요. 반역죄.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엉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하나님의 생수의 근원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가람을 채우기 위해서 뭐 돈을 갖다 놓고 세상의 명예, 권세를 갖다 놓고 안 차는 거예요. 자살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랍니다. 아주 못 살고 어려운 사람은 자살 안 한대요, 대부분. 지금은 어려워도 내가 하면 나중에 행복하겠지, 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산이 이렇게 돼 있으면 산 정상에 오르지 않고 올라가는 사람은 힘들어도 그래도 정상에 올라가면 희망이 있겠지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정상에 딱 올라왔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런 사람들이 자살하는 겁니다. 현대 정몽원 회장인가요? 자기 그 사옥에서 자살했죠? 좀 어려움은 있었어요. 뭐 어떤 부분이 어디 있었지만 자살할 부분은 아니에요. 그건 뭐가 부족해서? 더 어떤 것이 없어요. 최고의 경지에 올라간 사람들이 이제 더
가면 뭐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러면 자살한답니다. 그래서 스스로 웅덩이를 팠어. 생수액을 하나님 버리고 가라니까. 근데 그 웅덩이는 밑이 터지는 웅덩이. 암만 갖다 놔도 채워지질 않아. 만족이 없어요. 뭘 갖다 채워도 만족이 없어. 그러나 내가 돈이 없고 권세도 없고 암에 걸렸다 할지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면 참 만족과 평안이 있는 거예요. 네? 참 만족과 평안이 그때 있는 것입니다. 네. 다음에 죄의 열매들이요. 시인스, 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행악의 종자, 죄의 종자로 태어났어요. 저는 잡초를 20년 연구했잖아요. 이 잡초 씨 어떤 건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 하나 심으면 그 하나에서 한 해에 10만 개 이상 종자가 맺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종자가 물속에 들어가도 죽지 않고 30년을 또 살기도 해. 대단해요. 이 잡초는 다른 콩이나 이거는 물에다 갖다 놓으면 불어가지고 오래 놔두면 싹이 나오고 그렇게 돼버려. 그러다 악조건이 오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잡초는 2차 휴면까지 있어요. 휴면이 뭐냐? 얘가 속에서 발화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서 싹을 틀라고 속에서 하다가 악조건이 오면 잠을 잡니다. 이게 1차 휴면이에요. 언제까지? 좋은 조건이 또 올 때까지 그냥 죽지 않고 잠을 자고 있어 그대로. 그러다 다시 조건이 오면 또 싹을 틀려고 그래. 그러다 악조건이 오면 다시 잠을 2차 휴면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초가 근절이 안 되는 겁니다. 네? 어떤 사람은 잔디밭에 이 크로버가 잔뜩 났어요. 거기다 뜨거운 물을 갖다 붓고 막 다 뽑아냈어. 그런데 또 나와. 그 속에 씨들이 얼마나 많은지. 예? 만약에 잡초들이 2차 유면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못 살 거예요. 우리가 환경 다 파괴해서 그놈들이 다 죽어버리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숨쉬고 삽니까? 산소가 어디서 나와요? 예? 산소가 어디서 나와요? 식물들이 낮에는 이 입에서 탄소 저장을 하기 때문에 태양하고 우리가 내놓은 이산화탄소하고 땅 속에서 수분과 양분을 통해서 탄수화물을 만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콩은 단백질을 만들어. 또 들깨는 지방질을 만들고. 야, 그런데 그 식물들이 없으면, 나무나 풀이 없으면 우리가 무슨 산소 마시고 살겠습니까? 큰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안전장치를 두신 거예요. 근절이 안 돼요. 예?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그 죄를 행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재짓도록 같이 이게 뭐 자랑하잖아요. 옛날에 술 먹고 막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나쁜 짓 한 거 직장 가면 그냥 서로 또 그거 자랑하고. 이 중에 하나 해당되면 사형수요, 사형수. 그래서 사형수라고 하는 거예요. 사형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이 중에서 제일 큰 죄가 뭐예요? 요 살인이죠. 제주 가서 어떤 모친한테 70세 넘으셨어요. 자매님 어머니인데 모친님 살인하셨어요. 그러니까 살인은 안 했지. 자, 우리는 이 세상의 법으로 하면 안 돼요. 세상에 뭐
재판관이 우리 죄에 대해 심판할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재판장이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봐야 돼. 각 나라도 법이 좀 달라요. 어제 얘기했잖아요. 자동차 일본은 운전대가 오른쪽에 왼쪽에 있어. 우리 반대로 있어. 예? 우리 운전하는 대로 갔다가 야단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세상의 법은, 한국의 법은 사람을 실제로 죽여야 살인자입니다. 응? 그를 미워하고 마음속으로 1000번 만번을 죽여도 살인자가 아니에요. 그는 실제로 죽여야 살인자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응?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돼요. 살인자입니다. 우리 살아오면서 형, 동생, 우리 뭐 어릴 때 바보라고도 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뭐 욕하고 막 하잖아요. 살인한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왜 죽입니까? 미워하니까 죽이지 사랑하는데 죽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내가 형제에게 또 부모에게 누구에게 아이고 바보 미련하다 뭐 욕하고 그랬으면 살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모친이 수없이 살인했네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수없이. 아까 그랬죠? 이렇게 마음을 낮춰져서 깨닫고 믿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죄를 어떻게 깊이 깨닫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수없이 살인했는데 나는 법 없이 산다고. 그 모친이 선해. 법 없이 살 수 있는 분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니까 살인을 했어도 한두 번이 아니야. 그동안은 몇 사람 죽여 저 교도소 간 그 사람 참 살인 뉴스에 그런 거 나와보세요. 몇 사람 죽였다면 저런 놈은 저건 당장 죽여버려야지. 나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수없이 살인하고 그 모친이 한술 더 떠서 뭐래요. 내일도 살인하는데. 이번에 어느 모친 부친은 천국 가셨대. 이름을 대면 그럴까? 이름 안 돼요. 그래서 천국 가십사 했더니 안 가. 남편이 있는 천국에는 안 간대. 왜? 힘들게 살았어. 지금 젊은이들은 좀 괜찮은데 옛날 어르신들은 이 엄해요. 그래서 이 참 아내들이 쉽지 않아. 원수요. 때로는 왼수. 그거 왼수가 천국 있는데 천국 가고 싶겠어요? 안 간대. 그래서 그래 모친님 천국에는 뭐 부부 그 관계가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가면 그분이 내 남편이니까 천국에 있는데 내가 뭐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러면 가고 싶대. 그러면 가고 싶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첫날 나왔어요. 점수 80% 아들이래. 잘한대요. 며느리는 100%라고 그러더라고 시어머니가. 그래서 그랬어. 얘기 들리는 놈은 어제하고 오늘은 안 나온대. 어제는 안 나온대. 그래서 모친님한테 모친님 아드님 들어오면 내일 모레 계속 나가라. 그리고 잘 듣고 나한테 좀 알려줘라. 그러겠대. 그랬더니 그렇게 했는데 뭐라? 그렇게 하라고 했대요. 그랬대. 순진하시죠? 예? 아유, 그냥 내 소원이 그렇다고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하니 그 아들이 오겠냐고. 아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 내가 암이 걸렸어요. 근데 암 초기에는 증세가 안 나타나. 건강한 사람이. 근데 암이라고 그러는데 안 믿어. 증세가 없잖아. 근데 젊은이들은 암이 오잖아요. 위암은 6개월이면 끝나요. 늙은 사람들은, 노인들은 암이 빨리 진행이 안 돼. 젊은 사람은 빨리 진행이 돼. 그 대신 또 장점은 젊은 사람은 빨리 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암이라는 데도 안 믿어. 그러면 그걸 고칠 수 있는 유명한 의사가 있어도 의사를 찾아가겠냐고. 안 찾아가지.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암에 걸렸지만 암 환자라고 모를 때. 근데 암 환자라고 알았을 때는 돈이 문제가 아니야. 한국에서 그 위암의 제일 권위자한테 찾아가서 치료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암 걸렸어. 서울에 서울대 서울 아산병원에 권위자가 있어. 그거 가려면 몇 달 걸려야 돼요. 그 안에 죽어. 어? 거기 간호사나 의사라서 알면 좀 빨리 갈 수 있는데 그냥 하면은 치료도 못 받고 죽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창기들, 세리들은 누구나 죄인이라고 지목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예? 유대인 중에 세리가 어떤 사람이냐? 로마가 총독부를 두고 유대 나라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이스라엘 사람인데 자기 백성에게 돈을 걷어서 로마에게 바치는 사람이 세리예요. 그 세리가 어떻게 하느냐? 5배를 부풀려. 10만 원 받아야 되면 50만 원 받아서 10만 원은 로마에 주고 40만 원 자기가 착복하는 거예요. 세리들은 그래서 부자입니다. 그게 누구나 저놈은 도둑놈이야. 저건 죄인이야. 손가락질 했어요. 뭐 창녀들은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세리 집에 들어가서 드시고 창기들을 또 가까이 하고 교제하시고. 그러니까 당시에 제사장이나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못마땅한 거예요. 네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그가 죄인인 걸 모르느냐?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했어요. 야, 의사가 누구에게 필요하냐?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냐? 건강한 의사가 필요하면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 내가 왜 왔느냐?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회개시키러 구원하러 왔다 이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세리창기는 자기들이 죄인이야. 주님 그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나는 죄가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켜 하루에 뭐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인 것 깨닫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이것은 그냥 안 돼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제 이 중학교 올라가면 대부분 이제 믿는 성도 자녀들 중학교 올라가면 불러요. 방학 때 본인 너 이번에 복음 교제 좀 해볼래? 그럼 시간 내겠다면 일주일에 한 2번, 3번 해서 교제를 합니다. 물어보면 믿는 성도 가정에 태어나서 주일학교 지금까지 다녔는데도 하나님 계신 거 100% 믿지 못해요. 그리고 이제 죄를 물어봐. 아까 죄 열매이죠. 여기 이렇게 하면 얼마나 있냐. 그럼 뭐 지금 중학교 이제 1학년인데 뭐 죄를 얼마나 졌겠어. 해당이 거의 없는 한두 개 해당이 될까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살인이 뭔지 하나님의 법이 하면 아유. 그리고 성령이 깨닫게 하면 다 해당되네. 사실 다 해당되는 거죠. 예? 모든 불의, 선하지 않은 거, 추악, 탐욕, 욕심이 있잖아요. 속에 악의가 가득해.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해. 남 얘기하는 거, 비방하고
또 능욕하는 거,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그런 거죠. 교만하잖아. 예? 요새는 이 프라이드, 예? 프라이드가 이게 교만한 거예요. 프라이드. 그렇죠?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이력서를 쓰고 면접 볼 때는 나는 이런 거 못합니다, 부족합니다 이랬어요. 지금은 그러면 다 떨어져.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 있고 이렇게 잘할 수 있고 자기 막 자랑해야 돼. 그래야 그 사람 뽑아주는 거야. 면접할 때 겸손하게 나는 이런 부분 못하고 뭐 그래? 그러면 너는 필요 없어. 예? 자기 자랑을 막 해야 돼. 지금 또 좀 부풀려서. 예? 우리 이제 면접 볼 사람 앞으로 있으면 그렇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사실 있는 대로 해갖고는 안 돼. 나는 이 부분에 자신 있습니다. 나를 뽑아주십시오. 내가 이 이사에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야 뽑아주는 거예요. 예? 예. 교만하고 자랑하고 부모 거역하는 세대잖아요. 약속 어기고 요새는 정이 없어. 예? 그러고 깨닫고 나니까 다 해당되네요. 그러니까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탕자가 어떻게 해서 돌아옵니까? 아버지 재산 갖고 그것이 재산이 많을 동안에 돌아올 생각했어요? 뭐 여자들 남자들 전부 다 와서 뭐 친구하고 오빠 하고 돈 다 떨어지니까 다 가버려. 거지가 됐어요. 예? 돼지 똥 치는 일을 하는데 돼지 먹는 쥐업 열매도 마음대로 못 먹어. 그때 죄를 깨달은 거예요.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풍족하게 먹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네? 그런데 내가 염치가 없지 가서 아들이라고 하는 거 종의 하나로 받아주십시오. 그러고 돌아온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죄를 깨닫는 게 회개는 아니에요. 깨닫고 돌이키는 게 회개입니다. 유턴이에요. 유턴. 내가 지금 이 길을 가는데 서울 가는데 이건 부산 가는 거예요. 이게 부산 가는 게 아니고 반대로 가야 서울 간다고 하면 내가 가다가 유턴이라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돌려서 내려가야 돼요. 그냥 거기서 아 내가 죄졌구나 하고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그렇게 생각해. 왜 교회를 주변에 지면 반대합니까? 새벽 5시, 4시면 울음바다가 돼. 새벽에 나와서 우는 거예요. 새벽에 통곡, 누가 돌아가셨을 때나 통곡하는지 그러니까 주변이 안 좋아하는 거예요. 왜? 죄 보따리를 갖고 왔어. 풀어놨어. 그리고 눈물 콧물 흘리고 예? 죄를 아려. 그러면 속이 좀 시원해. 그럼 갈 때 그 죄 보따리를 다시 묶어서 갑니다. 그리고 가면 또 죄를 더 져. 그럼 더 큰 보따리를 와서 다 풀어놓고 눈물 콧물 하면 시원해. 그리고 다시 죄 보따리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 죄 다 용서했다. 내 그 죄 앞으로 지을 때도 내 모든 죄 다 이미 용서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내 죄를 다 용서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예수 믿고 이제 죄 보따리 다 놓고 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울음받아요. 회개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를 구원해 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그를 맞아주세요.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탕자가 나간 이후에 그 다음 날부터 언제나 아들이 돌아올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아침에 새벽에 그 길 쳐다보니까 저기서 거지 새끼가 하나 와. 자기 아들이요. 나가서 맞아요. 아들은 이제 종원을 말도 못하게 마고 종에 살찐 송아리 잡아라. 좋은 옷 갖다 입혀라. 손에 가락지 바르시라.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왜 누가복음에 그것을 기록해?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예? 아버지 버리고 사탄 마귀를 아버지로 쫓아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시, 이제 내 딸이고 내 아들이다. 예? 우리 영생 주시는 거예요. 그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게 거듭난 거예요. 예?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예? 하나님이 나를 죄 없는 자로 의로운 자로 보시는 거예요. 여겨주신다고 그랬죠? 그게 뭐냐? 집에 이 벽지가 낡았어요. 막 낙서져놓고 애들이. 그럼 뭐 해야 돼요? 도배해, 도배. 거기다 새로운 걸 발라. 아니면 페인트를 칠해. 저희는 이제 15년이 넘었어요. 넘었더니 그 깨끗이 썼는데도 지금 위에서 거뭇거뭇하고 뭐 예? 손주들이 와서 또 그려놓은 것도 있고. 아, 도배하려니 돈도 많이 들고 또 뭐 팔든지 내가 나중에 하면 리모델링 다시 하려면 또 해야 되니까 페인트로 칠하자. 네, 그래서 얘기했더니 또 어떤 그 인테리어 자매님이 있는데 페인트 그냥 주더라고. 그죠? 쓰다 남은 거라고. 그래서 그거 조금 칠하다 왔어. 하얗더라고 칠하니까. 이제 더 칠해야 돼. 한 번에 못 칠해야 힘들어서. 이제 이쪽 칠하고 이제 천정 칠하고 이렇게 칠할 건데, 자, 도배하면 그 속에는 그게 있어. 근데 그것 때문에 안 보여. 하나님이 내 속에 죄가 있고 또 앞으로 죄를 져. 그러나 예수님의 피가 발라졌기 때문에 하나님 피를 통해서 보시기 때문에 죄 없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죄를 우리가 안 지니까 의롭다고 하시는 게 아니고 또 죄를 집니다. 구원받은 형제자매들도 내일도 또 죄를 져요. 죄를 즐기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지. 맞죠? 마음으로도. 그런데 감사한 그 죄도 이미 예수님이 다 갚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어떤 것과 상관없이 믿는 자들은 의롭다고 여겨주셔요. 누가? 거룩하신 재판장은 하나님께서 죄 없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게 칭입니다. 감사한 거죠. 네? 조금까지는 해주고 앞으로는 네가 하라면 누가 천국 가겠어요? 네? 아까 예배 시간에 했지만 예수님이 나중에 돌아가셔 다 이뤘다 말씀하신 거예요. 테텔라스타이. 그 당시에 테텔라스타이는 뭐냐, 다 이뤘다는 게 뭐냐면 상인들 간에 물건을 사고 받을 때, 주고 팔 때, 이거 좋지요. 요새는 좋아. 이거 무선으로 하는 것도 이번에 샀더니, 이거 열면, 예? 어디로 해야 되나? 이거 열면, 요거 끼는 게 요 속에 싹 들어가. 요거 여기 딱 껴놓으면, 이걸로 돼. 요거 갖고 싶어. 이거 얼마야? 이거 10만 원이요. 그럼 거기서 어떻게 해요? 10만 원을 나한테 줘야 돼. 이걸 살려면. 그러면 거기서 주면서 그래. 테텔라스타이는 다 지불했지? 지불됐지? 그럼 내가 10만 원 보고 오케이. 그럼 이거 주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은 자기 피로 내 죄값을 다 지불한 거예요. 네? 영원히 다 갚아주셨어. 내가 낼 게 없어. 응? 나를 의롭다 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네? 그걸 믿는 자들. 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어디 끝날 때 됐죠? 좀 쉬었다 또 한다고 그랬죠? 네. 자, 여기 요거만 하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한 번 더 시간. 자, 이 아이가 지금 네? 얼굴에 똥을 다 온몸에 칠한 거예요. 네? 옛날에는 우리 시골에는 저 멀리
그 변소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파놓고, 예, 그래서 그거 파다가 뭐 배추에게도 주고 뭐 이렇게 했어. 근데 어떤 데서는 그 몽골 가니까 몽골은 엄청 깊어요. 예? 이거 2배는 깊어. 이렇게 큰 게. 거기 가면 다리가 이완성 형님이, 예? 군대 그 특수부대 출신인데 거기 가서 보는데 다리가 후들후들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거기는. 그러면 그걸 그냥 이렇게 메꿔버린대요. 그 옆에 또 파서 하고. 몽골식으로. 우리 옛날에도 그렇게 깊진 않고 우리 이게 찰 정도로 해서 이렇게, 예? 어떤 데 저기 했다가 이제 이렇게 그냥 대충 묻어놨어. 눈이 와서 하얘. 예? 눈 와도 웬만하면 잘 안 얼어요. 거기는. 근데 이 손주가 왔다가 놀다가 거기 빠진 거예요. 똥뚝에. 그러면 겨울에 온몸에 이렇게 똥칠했으면 사랑스러운데 얘를 그냥 바로 방 안으로 들어가? 사랑스러워도 이걸 닦아야 돼. 옛날에 뭐 뜨거운 물이나 바로 있어요? 그냥 막 찬물로 닦고 비누칠하고 냄새 맡아보고 또 한 번 갖고 안 돼요. 또 닦고 냄새 안 나면 그때 안방에 데려가는 거예요. 이불 속으로. 예? 깨끗이 씻기 전에는 절대 집안에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죄가 머리털 끝만 있으면 못 가요. 예?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영원히 다 갚아주신 거예요. 그걸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그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시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마지막 부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고 그 마지막에는 이번 전도 집회 기간 동안에 교제했던 분들 좀 말씀을 좀 드리고 또 이제 뭐 결신한 분도 있지만 거의 거기까지 왔는데 아직 결단을 못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형제님들이 계속 더 기도하고 앞으로 교제해야 될 부분인데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냥 40분 해야 된다는데 뭐 한 끼 안 먹으면 요새는 다이어트 되고 좋아요. 옛날 같으면 못 먹을 때는 그냥 한 끼 안 먹으면 그랬지만 어떤 빨리 끝나긴 하겠지만 뭐 자 성경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이 죄인. 모든 사람이. 이 감나무 심어 놓으면 뭐가 달립니까? 자, 감이 달리죠. 거기 비료주고 잘 가꾸면 감이 더 크고 주렁주렁 달려요. 우리는 죄인으로 출생했기 때문에 뭐 좋은 대학 나오고 많이 배우면 뭐 착할 아니에요. 사실 못 배운 사람들은 사람 하나 죽이는 걸로 하지만 많이 배워서 높은 위치에 있으면 이 나라를 어렵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더 큰 죄를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사야 말씀에 나는 행악의 종자입니다. 죄 씨가 요 속에 있으니까 아까 그랬죠. 어떤 잡초는 하나 심어서 한 해에 10만 개 이상 종자를 맺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10만 개가 떨어지면 하나가 10만 개씩 10만 개면 어떻게 됩니까? 곱해보세요. 10만 개면 어떻게 돼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면 더 짓게 돼 있어. 이상해. 그냥 거기 생각 안 하면 덜한데 죄를 안 짓고 살아야겠다고 쓰면 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이렇게. 조건이 되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왜 강도짓하고 교도소에 갑니까? 부모 잘 만나서 경제에 어려움 없고 잘 자랐으면 강도짓 할 필요가 없어요. 부모도 일찍 돌아가고 또 부모가 나를 버렸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먹을 게 없으니까 죽을 수는 없고 뺏고 훔쳐서라도 먹여야지. 그 차이입니다. 예? 우리가 지금 죄 많이 열매 안 맺고 자란 것은 우리 환경이 좋은 거예요. 예? 그렇지 않고 우리가 환경이 나쁜 데 있으면 온갖 죄들을 짓고 왜? 요 속에 있는 것이 이 잡초가 지금 여기 파면 이 속에 수도 없는 여러 종류의 잡초 종자들이 다 있어요. 예? 어떤 사람은 잡초 나니까 땅을 깊이 파냈어. 팠더니 전혀 다른 것이 또 나오네 거기서. 예? 이 잡초의 특성은 광발합니다. 대부분 호광, 광발하. 그래서 우리 이제 그 농사 짓는 분은 그 밭을 갈고서 골하고 거기다 까만 비닐 씌우죠. 그러면 까만 비닐하면 그 속에 잡초 종자가 있어도 발화가 잘 안 돼. 광이 차단되니까. 그러면 이제 수분도 안 날아가게 하고 뭐 여러 조건도 있지만 그거 안 치면 그거 요새 안 깔아놓으면 잡초가 그냥 수도 없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조건이 되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 여기 백형님한테 누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냥 가래치면 한번 뱉어서 얼굴에 뱉어보세요. 예? 형님 순하지요? 순간적으로 뭐 나와요? 욕이 나와. 욕이. 무슨 욕? 평소에는 하지도 않고 들어보지도 못해도 욕이 나올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내 얼굴에 가래침을 뱉어놓으면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쪽에도 뱉어주세요. 주님 왼편에 오른편 그렇게 되냐고. 예? 우리 주님만이 그렇게 하시는 거지 우리는 그냥 어떤 때 그래요. 어떤 때 그 친구들도 좀 순하고 착해. 근데 어떤 분 하지 진짜 그 악한 모습을 볼 수도 있어. 거기에 이렇게 숨겨 있는 것뿐이지 그런 환경이 되면 나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포장된 나의 모습입니다. 예? 이 속에 이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악한 생각, 싸움, 미움, 도적질, 시기 이 모든 것이 내 속에 있어요. 제가. 근데 뭘로? 선행으로 포장을 합니다. 자선, 도움, 희생, 봉사, 겸손, 온유, 친절. 또 신분으로 포장해요. 신분으로 학벌주의. 예? 서울대 교수다. 근데 요새는 그것도 다 무너졌어. 옛날에 서울대 교수하면 존경했는데 요새는 그게 다 무너졌어. 요새 사이는. 예? 판사 뭐 그리고 종교 행위로 또 포장하는 거예요. 전도, 봉사, 구제, 기도. 예? 그렇게 살아갑니다.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이 법 없이 살아요? 예? 법 없이 사는 것 같죠? 응? 어떤 어르신 보면 참 법 없이 사는 분이요. 그 아내 되신 분에게 물어보세요. 어떤가? 예? 어떤 모친같이 남편이 천국 갔대. 그러면 나도 천국. 아니요. 남편이 천국에 갔으면 난 천국 가고 싶지 않아.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 보니까 아주 뭐 미남이세요. 예? 남편 그 모친님도 아주 미녀시고. 예? 그런데 실제 부딪혀 살아보니까 그런 거예요. 예. 어휴. 얘가 맞다고 그러네. 그래서 속에 서고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유대인들, 예? 바로 이 사람들은 손을 꼭 닦아야 먹어. 예? 근데 주님이 제자들이 손 안 닦고 먹고 그러니까 그걸 비난해. 그때 예수님이. 예? 밖에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더러운 게 아니다. 그럼 뒤로 나와. 이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이거예요.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이렇다 이거지. 예? 사람을 더럽게 한다. 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인류의 조상 아담이 범죄했죠. 예, 하나님 따라 자기 뜻대로 살게 됐어요. 이제 그래서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입니다. 예?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럼 언제 그 인종들이 이렇게 퍼졌어요? 예, 노아 홍수 후에. 예? 함, 셈, 야벳 아들을 통해서 이 인종들이 퍼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벨탑 사건으로 해서 언어 혼잡으로 인해서 같은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살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학교에서 배울 때 우리는 세머족이라고 그랬어요. 세머족. 그 들어보신 적 있어요? 우리는 세머족이에요. 예? 함, 셈, 야벳. 그래서 이 동양 이쪽은 세머족입니다. 함은 흑인의 조상이요. 야벳은 백인의 조상입니다. 그 함셈 야벳이 노아의 아들들이요. 예?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이 관영했는데 이들이 죄악이 관영한 거예요. 하나님 사람 지금 한탄하시고 이제 물로 세상을 심판하겠다.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해요. 120년이라는 기간을 주고 약 100년 동안의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 조롱하지. 비가 온 적도 없는데 뭐 산에다가 지금 아마 항공모함 정도 가는 그런 배를 짓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롱하고 비방하고 뭐. 그리고 배가 완성되니까 짐승들 집어넣게 하고 이제 마지막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이제 하늘의 창이 열리고 땅이 터지고 40일간 밤낮 비가 쏟아진 거예요. 어떤 비? 제가 여름에 그전에 꽤 오래돼요. 여주에 갔는데 와 차가 갈 수가 없어요. 이거 암만 해도 안 돼. 옆에 섰다 갔어. 퍼붓는 거예요. 퍼붓는 거. 자 40일 밤낮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잠긴 거죠. 높은 모든 산이 다 잠긴 거예요. 물에. 그럼 비가 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방주 들어가려고 왔는데 하나님 문이 닫으니까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코로 숨쉬는 모든 것은 다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년 정도 했다 물이 거치고 노아와 그 가족들이 나왔어요. 베드로후서 하나님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이 세상은 불태우기 위해서 간세해 놓으신 거예요. 예? 이 하늘과 땅은 나중에 불태워 버릴 겁니다. 물로는 멸망하지 않아요. 그 약속이 무지개로 약속하신 거예요. 예? 그럼 노아와 그 가족이 나오고 그 위에 사람들이 태어났을 때 비만 좀 오면은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비 온 후에 무지개가 뜨면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망하지 않겠다는 증거로 약속으로 무지개를 주신 거예요. 지금도 무지개가 뜨잖아요. 그 약속은 지금도 물로는 멸망치 않아요. 부분적으로 홍수 나서 그런 건 있지만 전 세계를 노아 홍수에 물로 멸망치 않고 이제 불로 멸망하실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한 사람으로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모든 사람에게 유전됐어요. 유전적인 죄입니다.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에요.
죄악 중에 출생돼 죄가 유전돼요. 죄가. 그리고 언행적인 죄인입니다. 말과 행동으로. 네? 그리고 양심적으로. 네? 어쩔 수 없는 죄인이요. 네? 속으로 죄 짓고 살잖아요. 겉으로는 뭐 선한 척 해도. 네? 때로는 실제로 죄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네? 어쩔 수 없는, 우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이 표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창세로부터 마지막까지 요 한 표에 만든 거예요. 인생의 운명. 인생은 뭐 죄인이죠. 죄인의 운명. 한 번 죽는 것을 사람에게 정하신 것, 그의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은 영적으로 죽어서 태어나요. 이게 죄인으로 출생한 겁니다. 영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영적으로 죽으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 모르고 짐승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죄를 짓죠. 그 다음에 이 병도 그래서 온 거예요. 질고도. 그리고 어느 날 신체적인, 육체적인 죽음을 맞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영원한 심판받고 영원한 죽음, 지옥에 들어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 전도서 5장 15절에 공술의 공수거 인생인 것을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어머니 모태에서 벌거숭이로 나왔습니다. 예? 근데 죽을 때도 1원도 못 가지고 가요. 예?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너 이제 와라 그러면 내가 못 해놓은 저 평생 벌어서 저 고급 아파트 저거 갖고 가야죠. 못 가지고 갑니다. 예? 우리 형제자매들은 이제 이것을 아는데 실제 삶에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자,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님 오신 힘이 가까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먹을 거, 입을 거, 또 잘 때 있으면 만족하고 그 외에 다른 부분은 가능한 데 주화복음에 투자하는 거예요. 영혼을 얻는 데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보물을 쌓아놓는 겁니다. 갈 때 빈손으로 가지만 이미 하늘에 보물을 쌓아놔. 그럼 그때 가서 풍성히 받는 거죠. 네? 그래서 주님은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자, 우리 형제자매님들, 내 보물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내가 가장 귀한 영을 놔뒀다면 하늘을 바라보려도 천국 바라보지 못해. 이 땅에 왜 보물이 있는 곳에 주님은 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런 것들을 하늘에 쌓아놨어, 투자해놨어. 그러면 하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이 땅에 쌓아놓고 하늘을 천국 바라보려면 바라보지냐고. 이 보물이 여기 있는데. 예? 그런 거예요. 예. 그런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고, 어떻게 영생을 얻을 것인가. 한시인데, 한시면 끝나는데 뭐 점심 준비하시는가요? 부엌에 누가 준비하세요? 오늘 안 하셔도 돼요. 지금 한 끼 안 먹는다고 우리 죽지 않아요. 한 끼 안 먹으면 건강해져. 다이어트도 되고. 어때요? 저기 눈 감았는데 힘이 없는가? 네? 요새 너무 먹어서 영양이 너무 과잉이라 지금 문제예요. 각종 성인병이 오잖아요. 네? 네.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면 이제 뭐 그렇게 하는 거고 가능하면 이제 끝낼 텐데 어떻게 영생 얻을 수 있는가? 죽음은 죄의 싹시입니다. 죄값이에요. 예? 죽음의 권세자는 마귀입니다. 마귀가 우리 죄짓게 하고 끌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자기가 하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죄 때문에 끌려가는 겁니다. 예? 그리고 죽음은 누구에게나 필연적이죠. 피할 수 없어요.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 분리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으면 끝나지 뭐. 아니에요. 짐승은 죽으면 끝납니다. 사람은 끝이 아니에요. 내세가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건 영원한 삶을 사는 거예요. 죽음의 종류는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 교제 단절된 게 영적인 죽음이에요. 예? 아담이 범죄한 후에 선악과 따먹고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이제 신체적인 죽음이 옵니다. 예? 지금 사람들이 살아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죽었다고 보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죽었으니까.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육체적인 죽음을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예? 제자들이 따라오라니까 아유 어떤 한데 우리 아버지가 오늘 내일 하는데 내가 아버지 장세 지나고 장례 마치고 가겠습니다 했더니 죽은 자들에게 죽은 자를 장례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거예요. 죽은 자가 두 번 나와요. 죽은 자, 처음에 죽은 자로 그거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 너는 살림 받았잖아. 너는 지금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해야 돼. 그거는 믿지 않는 지금 세상에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요. 장례 지내는 일은. 죽은 자가 실제로 이제 목숨이 끊어진 죽은 사람을 장례하게 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살아있지만 죄 용서 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죽은 자로 보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육체적인 죽음을 맞으면 그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 거예요. 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지옥불의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단계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영적으로 죽어서 태어나요. 죄인으로 출생하는 것. 죄가 유전돼서. 그러다가 육체적인 죽음을 맞으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조금 시간 차이지 다 죄인들은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지옥 불못입니다. 유황이 타는 지옥 불못이에요. 유황은 1200도에 탄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계속 지옥이 컴컴해요. 어두워요. 컴컴 어둡다고 그랬어요. 자, 지옥 유황불이 타는 곳인데 왜 어두울까? 지금 과학이 발달했으니까 이 온도에 따라서 색깔이 다르대. 우리 그냥 이렇게 하면 빨간 불, 그건 제일 약한 거예요. 좀 파란 불은 온도가 높은 거예요. 더 올라가면 저 포항제철 용광로 이런 데는 하얗답니다. 거의 색깔이. 거기 사람 들어가면 순식간에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더 뜨거우면 검대요. 제일 뜨거운 불은 검은색이랍니다. 맞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겠어요? 어두컴컴하여 지옥이. 유황불이 타는 데인데 왜 어두컴컴합니까? 네? 그렇게 뜨거운 곳이에요. 네? 죄의 싹은 사망, 죽어서 망하는 거예요. 죽어서 망하는 사망. 네? 죽을 사 망할 망자입니다. 죽어서 끝나는 게 죽어서 망하는 거예요. 네? 그것을 말씀하고 사망이란 하나님과의 영원한 이별입니다. 영원한 이별이. 네? 그럼 죄는 어떻게 사할 수 있을까요? 죄 때문에 그런 거죠. 죄 때문에. 네? 지금까지 보면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 내 스스로. 죄를 안 지려면 더 져. 네? 네.
죄의 대가는 뭐냐? 하나님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다고 정해놓으셨어요. 피가 생명이요. 죄는 어떻게? 내 피를 요구하는 거예요. 나의 죽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값을 내 피 흘려 죽으면 지옥 가는 거죠. 네? 레위기에 보면 피가 죄를 속한다. 그래서 이제 내가 죄인데 내 대신 거룩한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내가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근데 아버지를 봐도 아버지가 죄인이고 할아버지도 죄인이고 자식도 죄인이고 누가 나를 의로운 피를 흘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방법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라는 건 뭡니까? 아버지가 있어요. 예? 저쪽에 김인가? 김치인가? 김치가 좋아서 김치 된 거예요? 아버지가 김씨요. 그 할아버지가 김씨요. 그렇죠? 예. 마찬가지. 예?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는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신 거예요. 우리와 같은 몸을 가져야 되는데 아버지가 있다면 죄인으로 다 출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어요. 여자의 몸에서, 처녀의 몸에서 나 여자의 후손입니다. 예? 죄가 없으세요. 그리고 실제로 흠없는 거룩한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세상 죄를 대속할 합당한 제물이, 희생 제물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만이. 예? 그래서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나올 때 뭐라고 그러죠? 보라, 세상 죄를 지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구약에는 그래서 피 흘림이 사함이 없으니까 하나의 모형이요. 한시적으로 내가 죄를 지면 흠없는 양을 가져가. 그럼 제사장이 살피고 흠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양의 목을 쳐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근데 가다 또 죄를 지면 또 양을 갖고 와야 돼. 양은 우리와 같이 가다 양이 억마리가 죽어도 안 돼요. 네? 저 통영의 모친이 그랬나? 네? 어떤 사람이 매일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죄짓는데 이 사람이 죽어야 돼. 근데 이 아들 대신 줄 수 있니? 절대 못 줘. 예? 이 아들 절대 못 준대. 아니 누가 죄인을 위해서 예? 그가 죽는데 대신 내 자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의인이라고 선하게 좋은 일 하다 해도 그 주기가 힘든데 예? 하나님의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서 그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예? 아까도 읽었지만 예수님이 다 이뤘다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우리 죄를 영원히 속할 수 있는 합당한 제물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내 대신 거룩한 피를 흘리셨다. 내가 피 흘려 죽어야 되는데 죄인인 내가 내 대신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내 죄값을 다 지불하신 거예요. 모든 세상 사람이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래. 한 사람 예수 죽었는데 어떻게 뭐 세상 70억 그다음에 옛날부터 생각하면 얼마인데 죄값을. 예수님과 우리는 가치가 달라요. 어느 분에게 그랬어요. 가정이 어려워 빚도 많아. 근데 어떤 사람이 아들
주면 예? 야 소를 100만 마리를 준대. 100만 마리면 얼마입니까? 근데 아들하고 안 바꾼대. 그게 적어요? 그럼 1억 마리 안 바꾼대. 이 세상에 소를 다 줘도 아들하고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가치가 달라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세 분이 우리를 만드시고 천지를 만드신 분이요. 하나님 우리의 형태대로 우리가 사람 만들자 그랬잖아요. 하나님 한 분이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뭐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우리를 구원해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럼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죽으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값을 담당하고 남음이 있는 거 넉넉한 거예요.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하고 가치가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가치가 달라요. 가치가. 예?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 한 분인데 예? 모든 사람 다 나까지 담당해요. 아니요. 다 담당하고 남습니다. 넉넉해요. 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죄의 시작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시간이 그러니까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뭐 복음도 많이 들으셨으니까 자, 요거는 두 번째 제가 만든 도표입니다. 인생의 아까는 한 길밖에 없었죠. 예? 아담이 범죄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예? 예.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고 그리고 죄짓고 예? 질고가 오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 길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두 길과 두 운명이야. 요 십자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세상 죄를 담당하심으로 이제는 새로운 길이 열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가잖아요. 여기서 깨닫고 돌아오는 거예요. 여기서 가다가 깨닫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예수님을 믿고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살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 그렇다고 뭐 안 죽어요? 어차피 한 번 죽는 건 정해져 있어. 이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제 마지막에 교회를 데리러 오실 때 주님 안에서 잠자는 죽은 자들,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죽음은 잠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밤에 잠자잖아요. 아침에 깨어나잖아요. 주님 오실 때 영광스러움으로 먼저 부활되고, 오늘 만약에 오신다 우리 믿는 형제 자매들이 이 썩을 몸은, 이 몸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몸이에요. 하늘에 살 수 있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돼서 들림을 받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서 15장에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다 달라요. 새, 물고기 다 달라. 사람이 물속에서 살 수 있어요? 계속? 물고기는 물속에 살 수 있는 몸을 가진 거예요. 우리가 하늘을 날 수 있습니까? 새는 하늘을 날 수 있는 몸을 가진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천국에서 사는 몸은 이 썩어질 몸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돼서 천국에서 사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우리 모치님 걱정하지 마세요. 다리도 아프고 힘도 없고 천국에 가면 이 몸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돼요. 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이제 살아가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이제 상급을 말씀해 주세요. 여기 심판은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이 상급에 대한 심판이에요.
여기는 죄에 대한 심판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예? 만약에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라면 왜 이 죄악된 세상과 사탄이 권세의 세상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두십니까? 바로 천국 데려가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 가는 거지만 우리를 통해서 이제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님의 은혜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받은 자들의 주업은 그겁니다. 사실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영혼들 구원하는 그 일이 주업입니다. 부업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직장도 다니고 사업도 하고 일을 하는 거지, 그게 주체가 돼서는 안 돼요. 예? 그 미국에 이제 구원받아서 성도가 이 구두수선을 해요. 구두수선을 했더니 자기는 복음 전하는 일이 자기 일이고 지금 구두수선을 해서 그 비용을 채운다는 거예요. 구두수선공인데 그게 다른 거예요. 우리 청년 형제자매들 직장 잡기 힘들죠? 그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직장을 가져야 되지만 그것은 내가 이제 이 땅에 잠시 사는 나그네 삶 동안에 먹고 쓰고 해야 돼. 그러면서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예? 부활의 증인이에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것을 우리에게 그 말씀해 주십니다. 예. 자, 한두 개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회개가 뭐냐? 이것은 서청주의 알코올 중독자가 서울 미대를 나온 분이에요. 근데 알코올 중독자로 가정이 다 파탄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서청주의 형제 자매 두 분이 의사인데 알코올 클리닉 전문 병원을 차렸어요. 약 300병상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이 그쪽에 가서 복음 듣고 구원받았습니다. CTI에 가서 훈련 받았어요. 근데 원래 술 많이 먹어서 이 간가 이게 다 안 좋았어. 그렇게 오래 못 살고 돌아갔습니다. 구원받고 그 가족이 다 회복이 돼서 다 구원받고 딸도 고등학생 때 CTI 들어왔었어요. 김홍주 형제가 회개에 대해서 형제님 한번 그림 하나 그려주셨으니까 이걸 그린 거예요. 예? 자기입니다. 태양을 등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가던 그 인생이, 하나님이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어. 가다가 이 탕자가 돌아오듯이 하나님께로 돌이킨 거예요. 이게 유턴입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죄를 깨닫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정말 나는 그래도 뭐 별 죄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이 세상에서 살인죄가 제일 큰데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 말씀에 보면 나는 수없이 살인했고 앞으로도 살인할 거고 지옥과 마땅한 자. 하나님 저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고 그를 아들, 딸로 삼으시는 거예요. 이게 탕자의 아버지입니다. 오 세상의 아들이 돌아온답니다.
그를 기뻐 맞아요. 그렇죠? 뭐라 그래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도와서 구원받으면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져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어떻게 하시겠어요? 돌아오시겠어요? 안 돌아오시겠어요? 예.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둘이 살인 강도가 십자가 양옆에 달렸습니다. 로마 시대 이 십자가형은 반역자들, 살인 강도들, 이 흉악한 죄인들을 그냥 목 쳐서 그냥 죽이는 것은 간단하니까 그냥 산채로 십자가에 달아서 고통받고 죽게 하는 극형입니다. 예? 그래서 십자가에 달기 전에 그 전날 매질을 하는데 예? 아들이 십자가에 달릴 것 같은 그 부모가 돈을 싸가지고 오는 거예요. 예? 그 간수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어떻게? 우리 아들을 죽도록 때려달라 이거예요. 왜? 그래야 십자가 달려서 바로 죽지. 그 고통이 그렇게 심한 거예요. 달려있으면 까마귀 가서 눈 빼먹고. 예? 주님은 하도 맞아서 십자가도 골고다 언덕을 지고 가지 못하고 넘어지고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지고 갔죠. 너무 맞으셨어요. 예? 말씀해 보면 등이 박고랑같이 패인 거예요. 그 채찍에는 그 짐승 뼈도 달고 납조각 달고 한번 때려서 하면 그냥 살이 막 패 떨어지는 겁니다. 예? 근데 두 강도가 비난했어요. 처음에는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면서 너도 살고 우리 살려봐라. 그런데 조금 있다 예수님이 놀라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군병들과 조롱하는 자들 이들을 위해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알지 못하고 합니다.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그랬을 때 한 강도가 마음이 바뀌어요. 너나 나나 우리는 살인 강도로 십자가형 받는 게 마땅하지만 저 사람은 죄가 없다. 그리고 예수님께 자기를 의탁합니다. 이게 믿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때 예수님 뭐래?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 구원받았어요. 예수님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6장 9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한번 펴보세요. 그래도 점심은 드시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저는 안 먹어도 되는데 예, 요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16장 요한복음 16장 9절 여기 죄가 무엇이 나와 있어요. 죄의 대람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미 주님은 십자가에서 세상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런데 왜 지옥에 갑니까? 죄값을 다 치렀는데 믿지 않는 죄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제 믿지 않는 죄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천당 가라고 보통 뭐 예수 믿고 천당 그럼 뭔지 모르지만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이 죄값을 다 지불했어요.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네? 죄에 대하면 저희가 그들이 나를 믿지 않냐며. 네? 그럼 언제 해결돼요? 주님을 믿을 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이제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일로 미뤄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주님 영접하시고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천국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거예요. 네?
이 땅에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없고 또 암에 걸렸다 할지라도 심령에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만족이 있는 거예요. 왜? 어차피 한번 죽고 세상 떠나는데 이제 천국 가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어떻든 주님 늦게 오시면 죽지 않고 천국 갈 수 있어요, 본향에? 우리의 믿는 자들의 죽음은 천국에 가는 하나의 관문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